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뒤로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떼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남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만물 중에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어둡고 험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소욕 따라 안목의 정욕 따라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오늘 고백하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다시 모인 우리 성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제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의로서 치리하게 하시며 사회가 밝아지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잘 사는 공평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억압받는 북한의 동포들이 속히 자유함을 얻어 한반도의 모든 이산의 한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광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지역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한광교회를 통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물된 동산같이 그 뿌리가 시냇가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가는 길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곤고함이나 핍박이 앞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오니 시와 찬미를 부르는 찬양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죄, 이 나태라는 제목으로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나태라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위원회라는 단체의 조창기도에 그 설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기금을 모아서 국내 및 해외에 쌀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그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은 70대 그 이북 출신의 유명한 그 여자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써서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유명한 그 배우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시든지요. 근데 설교 중에 나태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연세에도 그 권사님이신데 열심히 그 활동하며 살고 계신 것 같았는데 이 나태라는 이 단어에 특별한 도전을 받으시는 모습이 조금은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 나태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도 더 경계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죄, 이 나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찾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태라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태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태를 굳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면 우리 집 아들놈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밤늦게까지 게임이나 해서 낮에 늦게까지 또 잠자고 그냥 부시시해갖고 이렇게 막 다니는 모습 보면 아주 제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게 그놈이 좀 와서 좀 들어서 이 나태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태는 꼭 게을러 터진 사람만 나태한 것은 아닙니다. 4세기 사막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나태가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고의 악덕임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들어간 은둔 수도사들이 얼마나 그 은둔에서 정말 수도에만 전념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까요? 정말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또 그런 일들만 하는데 그 열악한 환경과 오랜 금욕 훈련으로 이제 지치고 건강 상태가 나빠졌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대만큼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지 않자 수도사들 같은 그런 분들도 우울과 낙심에 빠져서 의욕을 잃고 막 어슬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지쳐버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얼추 좀 이렇게 비슷한 면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이 상태를 나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혹시 너무 지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감정이 무감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무것도 행하고 싶지 않는,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자칫 나도 나태라는 죄에 빠질 위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나태의 죄가 무엇에 대해 무감하게 진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나태는 사랑에 대해서 그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태는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한 그 주인의 사랑, 그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기대가 있었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주인이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는데 지금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워해서 1달란트를 맡기고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 지금 재능에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 재능대로 이 사람이 맡을 분량이, 이 사람은 5달란트를 감당하겠구나, 이 사람은 2달란트를 감당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친구에게는 그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 이 달란트는 금을 달 수 있는 단위인데 한 34kg가 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한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얼추 한 34kg면은 한 17억이 넘는 그런 그 값어치죠. 여러분 주인이 이 종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컸으면, 기대가 컸으면 여러분 17억이라는 돈을 야 사업자금으로 써봐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에 쓸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그 돈을 턱하니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사랑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받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땅을 파서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이 그 올 때까지, 주인을 다시 만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허송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태라는 죄를 범한 것이지요. 여러분 왜요? 이 나태는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어떤 흉악한 악을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달란트 가지고 그렇다고 뭐 탕자처럼 뭐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다 소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태라는 죄인데, 여러분 보면은 뭐 별죄 같지도 않은데 이게 무슨 죄가 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죄예요. 왜요?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은 그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그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그냥 두드려 맞아갖고 거반 죽게 된 그런 상태에서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사장이, 그 아주 존경받는 아주 거룩한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바로 누구죠? 네? 제가 지금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그 지적이 뭔가 하면 제사장 레위인이 지금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도와줘야 될 이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엄중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나태한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에 그들을 무감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감정 없이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가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예배에 여러분 마음을 다함이 있습니까? 목숨을 다함이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한마디로 혼신의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렇게 정말 그 목숨을 바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지금 나는 예배하는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서 한번 그 사랑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나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하는 그런 죄, 나태의 죄에 빠져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로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웃을 향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난주에 교회 오시다가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바로 옆집 이웃이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요 뭐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바쁘다고 거절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여러분 이번에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인천 화재 형제들, 그 화재가 나서 형제들이 죽은 그 동생이 이번에 한 달 만에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비슷한 아이들이 막 내 앞에 왔다 갔다, 그 불쌍한 아이들이, 정말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직장 가느라고, 내가 교회 가느라고 또 너무 바빠서 그런 아이를 그냥 지나친 적은 여러분 없으셨는지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인가요? 꼭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여러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땅히 돌봐야 될 이웃을 우리가 돌보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을 행하기를 거부했던, 여러분 나태한 그런 죄에 빠졌던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태의 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태해서 막 좀 축 처져 있고 그냥 아무런 의욕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도록 무감하게 만드는 이 나태의 죄를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태는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업자금을 만약에 17억, 사업자금 17억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만약에 주었다면 여러분 지금 가슴이 막 뛰지 않겠습니까? 막 신이 나서 이거 17억을 가지고 내가 이걸 뭘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진짜 내가 무슨 사업하면 얼마나 돈을 벌까? 여러분 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주인이 맡기신 것을 맡기셨을 때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래서 5달란트 하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너무 신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지금 막 사업하느라고 막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 동분서주 뛰면서 그렇게 두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를
맡은 종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좀 우울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얼마나 지루하게 정말 시간을 죽이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나태하니까 지금 주인을 향한 감정이 메말라져 버린 것입니다. 주인을 향한 감정. 여러분,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태는 선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다. 나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시큰둥하고 우울해지곤 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에 대해서 나태하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지금 신이 났어야 돼요. 감격을 했어야 됩니다. 야, 이제 정말 이 주인이 나한테 맡겼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감격해야 될 이 순간에 무덤덤한 것입니다. 아니, 무덤덤할 정도가 아니라 주인을 오히려 비난합니다. 자기에게 17억을 맡긴 그 사람을 비난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다짜고짜 주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닐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경배드려야 되는데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무강하게 만드는 죄, 나태가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나태해져 버리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태해져 버리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왠지 내 마음에 불평만 있고 불만만 생기고 내 마음이 점점 우울함으로, 점점 어두움으로 빠져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울함도 문제지만 지루함도 또 문제입니다. 지루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과 일상을 따분해하고 실증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도사들이 그랬어요. 매일의 삶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노동하고 침묵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 수도사들은 그 지루함을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라고, 사실 제일 지루해야 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지루함은 마귀가 조장하는 거야,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분하도록 만드는 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루하다, 목사님은 왜 늘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가, 여러분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똑같은 말씀만 드립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만 앞으로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이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거리를 들으려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나태라는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정말 쿵 하고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반대로 정말 영혼이 소생하는, 지쳤다가도 힘을 얻는 그런 그 어떤 영적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영적 감수성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임금님 앞에서도, 임금님 말씀을 전하는 전령 앞에서도 그 사람이 나보다 계급이 낮아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전령의 말을 듣습니다. 내 죄를 알렸다라고 그러면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너에게 상을 주겠다 하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디 지루하고 따분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따분한 마음을 계속 반복되도록.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왜 이렇게 그냥 따분해, 이렇게 너무 지루해, 계속 그런 마음이 반복되면 여러분 혹 나태의 죄로 발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감정,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이 나태의 죄를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태는 시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어쩌면 여러분, 이 나태한 종은 여러분 미루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땅에다 묻어둔 것 뿐입니다. 나도 뭔가 아주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생각이 나면 그때는 제가 일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너무 빨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왜 이렇게 빨리 와요? 내가 뭔가 아이템 준비했다가 이제 그거 해갖고 저는 뭐 그 2배로 남기는 게 아니라 10배, 100배를 남길지 모르는데 왜 빨리 와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는데, 그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에 무디어져서 그 시간을 그냥 낭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태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분 미루는 성향입니다. 미루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다음 달에 하지, 내년에 하면 돼, 뭐 그냥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다음 생에 하는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음 생이 없잖아요. 다음 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영원히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나태를 정오의 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수도사들이 이제 골방에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을 때 오전 한 10시 좀 넘으면은 그때 이제 마귀가 은근 뒤에서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야, 해가 중천에 떠 있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 텐데, 아니 좀 이렇게 좀 쉬었다 해. 나가서 다른 수도사들도 지금 그늘에서 누워서 지금 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나가서 구경 좀 하고 바람 좀 쐬 하면서 계속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할까? 그러면 좀 쉬었다 다음에 하지 뭐. 그러다 보면 자기가 수도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해서 떠나버리도록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드려야 되고 영상으로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길어질 때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까 봐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뭐 또 앞으로 또 코로나가 만약에 또 안 퍼져야 되겠지만 퍼지면은 또 다시 이제 또 비대면 예배로 해야 된다. 이러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렇게 무감각해질까 봐 우리 교회도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3부 예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시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 좀 힘든 거예요. 그럼 11시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 또 힘든 거예요. 그럼 1시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 또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뭐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히려 11시를 예배를 양보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우리가 예배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술 더 뜨면 이제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가? 설악산에 단풍이 잘 이렇게 빨갛게 익었다는데 그냥 설악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그러다 또 예배 시간 놓치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뭐 우리 1년에 52주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한두 주 좀 빠지면 어떠냐?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까 봐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잘 쓰러뜨리는 노련한 늙은 마귀가 바로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한마디면 퍽퍽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도 해, 열심히 사랑도 하자. 그런데 내일부터 해, 그런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래, 뭐 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래,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하지 뭐. 그 사람은 영원히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 나태의 죄를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나태는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태해지면 그 무게중심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집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만 여기에 예민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게으른 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한 달한테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규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주인은 나쁜 사람이고 그런 사람 밑에 자기는 너무 불쌍한 사람, 지금 자신에게만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면 우리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인의 기쁨에 대한 그런 관심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큰일 났다, 저런 불의한 주인 밑에 있다가 내가 이제 만약에 한 푼이라도 만약에 잃어버리면 큰 벌을 받게 되겠지, 죽일지도 몰라. 자신에 대한 연민, 자신에 대한 것에 벌벌 떠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기쁨에 무감각해지고 자신의 안위에만 예민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하면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교회에도 확진자가 나와서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중에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질까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하려고 하다가도, 반찬 봉사를 하려고 하다가도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우리의 관심이 자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더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무게 중심이 혹시라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바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혼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맙시다. 자포자기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차라리 원망이라도 합시다. 그러면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에게 있으면, 여러분,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나태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 나태를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죄의 나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그 극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에 대한 목적의식과 소명을 회복하십시오. 나태해지려고 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 종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의식해야 되었습니다. 나는 청직이구나. 나에게 한 달란트 17억을 맡은 청직이다.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는 것, 내가 누구인가 그 의식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못하면 어떻게? 그런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대하시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 무감하게 만드는 이 나태를 경계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기 앞에서 그렇게 삽시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육신은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말은 나의 건강, 나의 학벌, 나의 재주, 나의 재물, 나의 가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나태의 죄는 자리 잡을 자리가 공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 못합니다, 그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갈렙이 가나안 정복에 쓰임 받을 때 그의 나이가요 85세였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서 그가 그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위대한 전사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그렇게 쓰임 받았고요 80세에 부름 받았던 모세는 여러분 120세까지 쓰임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제 자랑을 드리면 제가 15년 전에 43살 하여튼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체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그래갖고 굉장히 체력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젊음만 믿고 제가 한남동 언덕을 딱 보면서 저까지 언덕 못 올라가랴 그러고 뛰어 올라가다가 중턱에서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그때 심장마비가 이거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근데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은 한남동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연마하고 훈련한 이제 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은요 언덕을 뛰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왜 제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체력을 여러분 키우는지 아십니까? 그는 쓰임받기 위해서요. 끝까지 쓰임받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깝다, 더 써도 될 만한데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서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또 한강교회도 그렇고 이제는 고령화되는 추세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 중년으로 접어드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년기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나태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거의 다 키웠죠. 생활도 안정됐죠. 이제는 추구할 목표도 별로 없어지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 시기입니까? 여러분 자꾸 안주하고 싶어집니다. 괜히 했다가 괜히 실패하면 괜히 잘 이루어놓은 것까지 이거 다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서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달란트를 맡기시며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십시오. 분명하게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겠다. 여러분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이제 자신을 묶어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 설정은 했어요. 근데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핸디 우드라는 심리학 교수가 쓴 이제 그 헤빗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관찰했더니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일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막 일을 악물고 하루하루 그렇게 인상 찡그리면서 투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굉장히 편안하게 일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속에 습관처럼 자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애쓰지 않는다. 습관은 투쟁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예에 이런 예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데요, 집안에 온통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고 집안에 온통 초콜릿, 뭐 케이크, 뭐 아이스크림 잔뜩 사다 놓고, 그리고 냉장고 열면 아이스크림 보여요. 그러면 이를 악물면서 나는 다이어트 하리라, 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으리라 이러면요, 그리고 케이크를 딱 보고서 이 케이크를 내가 안 먹어, 나 먹으면 안 돼, 나는 안 먹을 거야 막 이러면요, 다이어트 못 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면 아예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냉장고를 다 비우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 초콜릿 다 없애고 당근이나 몇 개 갖다 놓고, 그러면 뭐 배고프면 뭐 할 수 있어요? 당근 먹어야지. 당근밖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아예 눈앞에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저절로 어느 정도 편안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묶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묶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리라, 나는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으리라, 나는 일주일에 그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리리라,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나는 하리라. 여러분, 습관처럼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저 그 새벽 기도도 그래요. 새벽 기도가요, 내일 새벽 기도를 할까 말까 하면요, 새벽 기도 일어나는 게요, 죽기보다 싫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뭐가 일어나고 싶겠어요? 근데 그냥 이날은 그냥 일어나는 날이야 그러면요, 그냥 일어나집니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은 뭐 새벽 3시에 자도, 새벽 4시에 자도요, 30분만 자도 시간 딱 되면, 알람 딱 울리면 눈 탁 떠져 갖고 그냥 그래도 30분만 자도 개운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습관처럼 되면 됩니다. 근데 괜히 갈등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그 마귀가 수도사들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겐 규율이 있어요. 뭐 시편 찬송을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 육체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런 어떤 공동체, 그런 생활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런 규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모든 걸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수도사들을 흔들려고 해도 여간에서는 잘 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 잡혀져 있는 규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규모 있게 하셔서 꼭 스스로를 묶어 훈련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하시고, 날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주일을 구별합시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소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걸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겠죠. 그렇지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었으니까. 이제 주인님이 오실 날이 있는 거예요. 주인님이 오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 큰 것 맡길게 하면서 상급 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코로나19도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자의 핵위협도 있고, 또 일본의 위협, 중국의 위협도 있죠. 조두순 같은 악랄한 범죄자의 그런 위협도 있습니다. 이게 정의로운가 싶은 불의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여러분, 그런 또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누가 그랬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뭐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강까지 잃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무슨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을 우리가 놓쳐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줄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천군 천사의 그 찬송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수고했다, 너가 그동안 정말 얼마나 애썼느냐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사랑을 힘써 행합시다. 여러분 다시 사랑을 힘써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사랑을 힘써 행합시다. 여러분 결국 나태의 본질은 주님이 사랑을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두 가지 명령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마지막은 정말 다시 그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첫째 하나님 사랑, 예배 회복으로 우리 시작합시다. 더 예배가 회복되도록,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예배를 드릴까 말까 좀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코로나 좀 이제 파악했잖아요. 어떻게 전파되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좀 이제는 파악이 됐고 이제는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우리 고백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저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막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다시 회복된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웃도 우리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나태는 무슨 악을 행한 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않은 죄가 나태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박 목사님께서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강해해 주셨습니다. 여행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싹 빼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웃사랑,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천 화재 사건의 형제들, 여러분 그 얼마나 그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 탈북해서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세 모녀, 송파구에 있었던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의 주변에서, 정말 우리 삶이 있는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했던 대로 이제 반찬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연말에 성탄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기로 당해서 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그래도 힘을 냅시다. 다시 사랑하기를 힘씁시다. 다시 사랑하기를 힘쓰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이 나태의 죄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사랑하기를 힘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죄, 이 나태의 죄를 경계하며 늘 깨어 하나님의 진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태의 죄를 우리가 경계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뜨겁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하나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태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더욱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는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옆에 아버지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태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의 영혼이 아버지 무디어지는 이 나태의 죄에 아버지 그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타성에 젖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여 주여 주님 안에서 주여 주여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태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성하라 주노로,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노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노로,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노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노로,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노로,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여진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시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으로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의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베풀며 더 남는 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여러분 자신을 잘 또 지키셔서 이렇게 그 감염으로부터 또 여러분 건강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지켜나가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전에 여러분 한강교회 우리 설립 63주년 기념 임직 예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초청하지 못해서 우리 이희영 권사님이 그 촬영을 맡으셨었는데 동영 이렇게 영상을 만드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 예배의 그 기념 선물을 혹시 이번 주 그 지난주에 못 받으신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승무론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에 영혼을 무감하게 만드는 죄, 나태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며 경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